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주관식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짓궂게 거기에다가 화이트로 쫙 해놓고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소리를 내어서 웃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웃냐고 그래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 아주 요절복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동전을 가지고 그 화이트를 싹 지우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쳤습니다. 그 책상을 딱 치고 이 나쁜 놈, 여러분 원문에는 아주 심한 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뛰쳐 교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돼 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꽝 다음 기회에. 선생님 열 받을 만하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담긴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연애 편지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애 편지에는 추억이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따뜻한 어떤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쓴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2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해 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거의 다 그 내용입니다. 역시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크릿. 여러분 비밀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5월달에 보물찾기 할 때 그걸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그걸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희비가 갈라져요. 뭔데 한번 보여줘. 아니야 싫어. 이거는 내 것인 거죠.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받은 자만이, 누린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졌대.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밝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빨리 넘겨버립니다. 패스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을 때, 영접할 때, 그리고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 다음은 나에게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과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의 알파 그리고 오메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이시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라는 말은 아르케예요. 요거는 태초를 뜻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창세기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탁자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종결을 뜻합니다. 종결, 마침. 여러분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침표를 탁 찍죠. 네. 여러분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출발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말은 처음과 마지막만이다.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운명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모든 평안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이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피카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비둘기 다리를 그려라. 왜 비둘기 다리를 그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둘기 다리가 굉장히 섬세했나 봐요. 그래서 피카소는 공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둘기 다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뭐 수백 개를 그렸겠죠. 그런데 피카소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비둘기 다리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비둘기 다리는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비둘기 다리 안 그려보셨죠? 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방주가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입니다. 라합 집안에 있는 붉은 줄이 예수님이에요.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제자 양육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서두에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5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직 자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리고 오직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저분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 생각만은 해요.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누렸던 그거,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서,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죠.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유혹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이분은 오직 이민 갈 준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이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안 가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있을 수 있으나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로 다 가요. 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갈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이민 갈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민 가면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교가 캐나다에 갔지만 돌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호가 이거예요. 안 바뀌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의 희생이 영광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아직도 혹시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좀 더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거의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이 제자 양육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재미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이쁘장한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밤새워 놀기도 하고요. 재밌더라고요, 교회 나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재밌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성이 있었고 문화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교회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친구들 사귀고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교회 나가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루함도 있더라고요. 지루하더라고요. 날마다 반복이 되니까 성도들도 늘 그분이 그분이고
항상 그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 목사님도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 한 분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지루함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관심 갖는 이유는 성경 퀴즈 때 1등에서 선물 받으려고.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방언도 받고, 그러면 눈물도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막 울게 되니까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니까 나중에는 내 영적인 체험이 자랑거리가 돼요.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이대로 살다간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장기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다미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거품이 확 빠져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이단 아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에서도 어느 순간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관심도 갖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한동안 이 신앙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진리가 없다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양심이 알고 우리의 이성이 알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왜 기쁨이 없을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패스해서 그 다음 무엇인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국이지.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또 관심도 가졌어요. 그리고 축복도 받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목사가 돼서는 목회 성공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목회의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여행을 우리가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한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날 마크 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했지만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동영상을 볼 때는 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소녀도 그랬어요. 그때 마크거이 목사님이 그 소녀를 눈을 지그시 보면서 소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얘야,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해버려. 이 소녀는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여러분이 거짓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해 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만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느끼니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빨리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향하니 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성경교사가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요.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성경교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서에는 사랑이 있다면서,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볍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한번 생각, 우리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어줘야죠. 여러분,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토레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장로 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했고 20년 동안 그 교회 장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삼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나요? 여러분, 장로님 정도면 기도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 당연히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성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딜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닌 거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도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에 오하이오주에 한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모는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들이 희망이었고 이 아들이 모든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의 부름을 자기가 자청해요. 이 부모님들도 이 아들이 전쟁터에 가는 게 아쉽지만 나라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보내줍니다. 이 아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오늘 수색을 나갔던 일, 훈련을 받은 거, 그리고 전투에 나갔다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그런 걸 정기적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끊겼어요. 이게 몇 주가 그냥 흘러버리니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편지의 내용은 어떤 전투에 나갔다가 많은 병사들과 함께 당신의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모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됐겠죠. 외아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침에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정부가 얼른 뛰어나갔죠. 근데 어떤 허름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한 편지를 내밉니다. 이것을 받아든 이 부모님은 알았어요. 이것이 필적이 아들의 필적이 아들의 편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저는 총에 맞아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전도들 가운데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저의 최후를 지켜보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친구가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친구가 가면 아버지의 아들처럼 잘해주세요. 아들 찰스. 여러분, 아버지는 이 거지 같은 청년을 자기 아들로 맞이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용감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아들 예수와 너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서 얼마나 선명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구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로 해로 여긴다. 여러분, 해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발밑에 지금 뱀이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여기 본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막 기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의자 위로 여러분 다 올라갈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것이 그거예요. 뱀처럼 여긴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 보고 나올 때 뒤를 이렇게 보면서 아쉽다 이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냥 내리고 시원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데 두려움 속에서 바라봐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동경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낯선 분일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익숙한 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죠? 예수님 당신이군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분인데 누구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지식을 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너스로 준대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영원히 넘어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손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어도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어떤 것에 실망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합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다시금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 내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적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